히스기야가 엄청난 실수를 하지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거는 뭐 보통 실수가 아니죠. 실수라기보다는 이거는 조금 저기 한다면은 간첩행위입니다. 솔직히. 왕이니까 그나마 뭐 그렇지만 이거 국가 기밀을 다 보여준 거예요. 자, 오늘 히스기야의 생애입니다. 생애는 뭘 말합니까? 살아있는 한평생의 기간을 말하죠. 어릴 때부터 성장해서 늙고 병들어 죽을 때까지 그 생애를.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4번째 왕이죠. 14번째. 북으로는 아수르가 강대국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애굽이 강대국의 틈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외교적으로 뭐 줄타기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있죠. 그런데 그때 선지자들이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마라. 응? 이방 나라 의지하지 말고 뭘 봐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이런 가운데 오직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사람 보지 말고 이방 나라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를 오늘 세 개를 통해서 첫 번째 언약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언약의 사람.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장 3절에 보니까 다윗처럼 훌륭하고 정직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처럼 훌륭한 왕. 그런데 먼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히스기야가 사실 조금 표현하면 종교 개혁의 사람이에요. 우리 잘 알죠. 이거 나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그런데 먼저 배경을 본다면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다메섹의 신당을 세운 사람이에요. 다메섹의 신당을 세운 사람 만들고 아들까지 희생물로 바치고 후에 아수르의 신을 경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엄마가 중요해. 어머니가 중요해.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말 어머니가 중요한데 나중에 우리 지민이 엄마, 우리 시율이 엄마, 우리 도훈이 지훈이 엄마 어느 정도 중요하냐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는 아버지 요담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던 여인인데 어릴 때부터 히스기야에게 뭘 줬어요? 율법과 언약을 가르치면서 아하스 이후, 그러니까 자기 남편 아하스 왕 이후를 생각했던 사람, 멀리 미래를 봤던 사람이죠. 왜? 아하스 갖고는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요게벳.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죠. 한나. 또 누가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 외조모 로이스. 중요합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 모니카 있어요. 모니카.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구냐? 엄마. 정말 중요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좀 일찍 왔어요. 10시 한 15분? 근데 물 벌컥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렘넌트들의 예배를 저 안에서 좀 일찍 드렸어요. 감사하지요. 나중에 기도하는데 머리를 무릎에 탁 대고 팍 박아놓고 기도를 하더라고. 애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무엇을 보느냐, 어떤 걸 듣느냐, 그 아이의 미래입니다. 정말 감사하지요. 자, 어머니 역할이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8장 3절에 또 나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했어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서 악한 왕인 아버지 아하스하고 달리 히스기야가 칭찬을 듣는 이유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영향이 컸어요. 여러분 뭐 목회자지만 사실 교회 학교 교사,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엄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산당을 제거해요.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 모세 노뱀 이런 것들 다 파괴합니다. 나중에 뭐 느부단이라고 하는 노뱀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켜버리죠. 다시 말해서 개혁을 해요. 개혁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랬던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 처음. 나중에 이제 언약이 심해지죠. 영적으로도 심해집니다. 실수에 실수를 거듭합니다. 보세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파괴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호와 보면은 히스기야가 성전 예배를 재건합니다. 성전 예배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는데 나중에는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남쪽의 유다 사람이잖아요. 유다 왕이잖아요.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함께 성전의 예배와 유월절을 지키기로 합니다. 이게 역대하 30장 1절로 11절, 18절에 잘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어느 정도냐? 왕하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연합하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있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형통하겠다. 보세요. 기도의 사람. 나중에는요, 좀 그냥 갑시다. 아수르를 거부해요. 아수르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18장 7절에 보니까 어떻게 거부하냐? 첫 번째로 조공을 안 바치겠다는 겁니다. 강대국에게 조공을 안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극상이거든요. 말 그대로 뭐 당장 쳐들어와 갖고 이스라엘을 징벌해도 아무 적이 못해요. 그리고 새 왕이 등극했는데 축하 사절단도 안 보내요. 그리고 우리는 독립하기 원한다. 이거거든요. 그랬더니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14년,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된 14년에 쳐들어오죠. 와갖고 야금야금 성들을 제압해 나갑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손을 들어요. 항목, 조금 표현한다면 항목.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뒤에 나오지만,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줘요. 주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애굽의 원병을 요청해 갖고 동맹한 애굽의 원병을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랍사게가 와갖고 저 상한 갈대 애굽을 의지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 밤에, 성경이 그랬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치니 송장이 되었더라. 인본주의 있으면 안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원래 이랬던 사람인데 나중에 현실에 탁 오니까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크게 보였던 거죠. 자, 19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기 전에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성에 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화살도 쏠 수도 없고 방패를 성을 향해 세우지도 못하고 우리를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이 이르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19장 35절에 송장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작업을 다 해놨어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나서 19장 3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내가, 나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구원해서 보호해갖고 구원하리라. 언약의 사람. 그런데 자, 이때 하나님은 또 히스기야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줍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어떤 겁니까? 불치병이 걸렸어요. 지금은 지금 불치병이죠. 죽음의 병이 찾아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니까 이사야를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어느 정도냐? 네가 가서 집을 정리해라. 집 정리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신변 정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때 히스기야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벽을 향해서 얼굴을요, 벽을 향해서, 이 말은 뭐죠? 집중한다니, 집중.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여기 아니면 저 벽을, 무릎을 꿇고 저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 전심으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나이가 39세예요. 39세. 나이 젊지요. 사실 죽을 때가 아니야. 그런데 르호보암이라고는 58세 죽었어요. 우시야 왕은 68세. 무슨 말이죠? 그렇게 악한 짓을 행한 그 왕들도 나이가 68세, 58세 죽었는데 내가 아직 죽기가 너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선하게 행한 게 뭘까요? 이겁니다. 이거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 모세 노뱀을 제거한 거, 이 일. 그것뿐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성전 예배를 재건하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모든 사람들 다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그 일이에요. 선한 일이.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내가 그래도 영적인 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5절에 보니까 네 기도와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는 기도할 때 잘못 구하거나 틀리게 구하거나 믿음 없이 구할 때가 많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니에요. 정말 진실하게 지혜롭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이제 응답이야. 전무후무한. 뭡니까? 태양이 물러가는 전무후무한 응답. 그림자가요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요. 10도를.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영명합니다.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내가 구원할 것이고 나와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면서 무화과 반죽을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으면은 오래 살아야 돼요. 근데 존재할 이유가 없으면은 막 그냥 조금 일찍 가는 것도 괜찮고,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아, 저 사람 저거 왜 안 불러가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뭐 조금 표현하면 정명석이 막 이런 사람들 안 불러가잖아.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살려놓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 사람들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언약이 희미해진 히스기야입니다. 열왕기하 오늘 본문 읽었지요. 20장 12절로 15절에 어느 정도냐? 육신적인 자랑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사신이 다 왔어. 그랬더니 바벨론 사신에게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해서 치료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읽었죠. 금은과 향품, 기름, 궁기고 뭐 내탄고 보이지 아니한 곳이 없을 정도로 다. 그리고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자랑만 하는 거예요.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다시 말해 국력을 전부 다 바벨론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걸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가져갑니다. 아시죠? 그러면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잖아요. 군사 기밀 다 보여준 거죠. 이렇게 또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현실에 만족을 해요. 우리의 이 이스라엘이 아니죠. 유다, 내가 있는 이 유다 나라 명성이 막 자제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막 자랑하고 싶고, 이게 바벨론에 전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이 동맹을 하자고 이제 온 거잖아요. 동맹은요 약한 나라한테 하지 않습니다. 강한 나라한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예전 애굽에 동맹을 요청하고 금하고 은 막 금이 부족하니까 나중에는 성전 문 안에 있는 그 금, 성전 기둥에 있는 그 금까지 다 뺏겨갖고 갖다 주잖아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나중에 애굽의 원병을 요청합니다. 또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때서야 무릎 꿇고 성전으로 올라가죠. 우리가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처음부터, 그죠?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바로 갔으면 어렵지 않아요. 아니, 금 30달란트가 계산을 해보니까 1020kg이에요. 1톤이 1톤이 넘잖아요. 1톤이 지금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지금 현 가치로 1000억이야, 1000억. 1000억이 어마어마한, 하여튼 뭐 금도 많았나 봐. 유다 부자 나라죠. 근데 이 줬는데도 모자라니까 기둥에 있는 거, 그 문에 있는 거 다 뺏겨 갖다 주잖아요. 언약 희미해지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희미해지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생명 걸고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대충 하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만큼 우리가 양보하면 안 돼요. 그것만큼은 우리 후대들에게 양보하면 안 돼요. 정말 후대를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되는데 진짜 우리가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그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건 그거는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양보하게 하잖아요. 사단은 그걸 계속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괜찮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율법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자 이렇게 큰 응답을 받아 놓으니까 교만해진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거, 후대 운동에 관심이 없어요. 히스기야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 아들이 누구예요? 아몬.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할 정도로 다 했는데 이 므낫세와 아몬은요, 므낫세 아몬은 다시 그거를 회복시킨다니까. BC 70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아니 70년에 586년에 망합니다. 가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달 안 되면 언약 전달에 실패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냐? 왕궁의 모든 보화가 바벨론으로 다 가요. 아들 중에는 또 바벨론의 황관도 되고. 21장 3절로 6절 보세요. 21장 3절로 6절에 보면 왕궁의 모든 보화 바벨론으로 다 가고 나서 산당을 재건하고, 누가요? 므낫세가, 자기 아들이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완전히 무당이 하는 짓 똑같잖아. 지금 무당들이 하는 짓 똑같아요. 사주팔자 운명 갖다 놓고 하면. 더 악한 행위는 뭐냐? 더 악한 행위, 여호와의 성전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게 이렇게 악해진다니까요. 그리고 아들을 불 가운데로 막 지나가게 하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고. 우리가요 정말 복음 힘해지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개인이 망합니까? 가정이 망해요. 교회 없어져요. 국가 존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않고 우상을 전달하잖아요. 악한 일 중에 악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한 게 바로 므낫세, 그리고 그 아들 아몬. 뭐라고 그랬냐? 성경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언약 전달에 실패했대. 사실은 다 실패한 겁니다, 솔직히. 자,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히스기야가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 못합니다.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장래 일어날 문제에도 무관심해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대비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육간에 완전히 그냥 영육간에 희미해진 겁니다.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아수르가 공격하잖아요. 아수르 공격. 아까 설명했지만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 성을 탁탁탁 쳐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반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아수르 왕이 범죄한 게 뭐가 있어? 자기가 범죄한 게 없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런데 범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공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니까. 그리고 나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갖다 주죠. 그래도 안 되니까 애굽의 원병을 요청하고. 보세요. 그 사내릴 왕이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 잘 보세요. 완전 어느 정도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해요.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는데, 말 2,000마리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유대군들은요, 그냥 보병하고 병거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국력으로 치면, 진짜 군사로 치면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18만 5천 명 이기겠냐? 하나님이 하셨지. 싸워갖고 전쟁을 해갖고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 2,000마리 줘도 말을 탈 사람이 없어. 말을 끌고 갈 수 없다니까요. 그 정도로 아무 힘도 없어. 그런데 히스기야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너희들의 소변과 대변을 먹게 할 것이다. 성 안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극심한 굶주림과 기근이 와갖고 결국에는 자기의 소변과 대변을 먹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죠. 저만 지도자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지도자예요, 개인적으로. 두 번째는 바벨론의 공격이 되죠. 바벨론의 공격. BC 586년경에 모든 보물, 무기를 다 탈취당합니다. 성전이 불살라지고 성물을 탈취해요. 그런데 아시죠? 바벨론의 사신이 와서 보고를 했잖아요. 저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가면 어마어마한 보물이 다 있다, 그 안에. 그걸 내가 다 보고 왔다는 거죠. 그 나중에 다 뺏어가잖아요. 육신적인 자랑을 하고 교만하니까 다 뺏기죠. 그러면 가운데 포로 70년이 시작되죠. 70년.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이렇게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 중요한데 언약이 전달이 안 됐다,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후대에 관심 없어요. 전도 선교에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정말 복음과 전도 선교. 그래서 결론입니다. 언약의 중요성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미래 없습니다. 미래 없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세계 살릴 사람들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충주복음화 할 겁니다. 그리고 후대의 중요성이,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 안 되면 안 돼요. 후대는 뭡니까? 바로 미래거든요. 미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는요 한 100명 돼요. 근데요 주일학교를 안 해. 주일학교 학생이 없냐? 있어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애들이 바빠갖고 못 온대, 교회를. 와,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 교회 미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순리잖아요. 어린아이가 없으면 그 미래는 없어요. 다 그러면 늙어갖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요. 또 잘 아시죠? 다시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학개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잖아요.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생기를 잇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그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회복될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언약의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시키는 분이에요.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돼요. 뭐에? 환경에, 상황에, 어떤 때는 내 자녀들 때문에, 어떤 때는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아닙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제가 오늘 순간적으로 아까 참 부끄럽지만 9시 반에 와갖고 켰는데 스트리밍이 안 되는 거예요. 와, 당황되더라고요. 저거 내가 고칠 수 있으면 고치겠는데 저게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잖아요. 그래갖고 또 우리 이계호 목사님 전화했더니 목사님도 이거는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래갖고 제가 예전에 같이 직장 생활했던 분한테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스트리밍 문제는 많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들어오면 폭주가 돼갖고, 예를 들어서 1000명 정도, 2000명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오버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이종두 집사님하고 둘이서 뭐 옛날에 그 깔아놓은 엑스플릿 다시 깔고 그것도 안 되니까 뭐 집사님이 또 아프리카 TV를 해갖고 연결하고, 안 돼요.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막 그거 신경을 막 쓰니까 머리가 막 아프더라고 나중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 속지 않고 언약 딱 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